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평안해지고 거룩히 서지고 든든히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있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우리 가정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가정이 겉에서 보기에는 다 사랑이 많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다. 그 문제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결국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지금은 해결될 수 없죠. 지금은 깨져야 하고요. 지금은 터뜨려야 하고요. 지금은 그 상처를 어떻게든 치료시켜야 하는 그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가정이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채워질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처럼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채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해결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될 때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일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죠. 어쩌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면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이 병들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기도가 그 어린 생명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들에게 소망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생명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기도보다 더 거룩한 교육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교재를 통해서 나누는 그 30분의 그 시간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5분의 시간이 더 귀하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주제 그대로 내 인생의 말씀을 채우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채우고 내 가정의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선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청년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 죄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부모님들의 역할들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알은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된단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부모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일에 대한 모든 고백을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증거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청년들이 됐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아비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가정, 믿음의 가정의 흐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비 나오미가 자녀들을 향하여 혹은 청년들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다시 1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락이 바뀌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 가르쳐서, 아비가 알게 해줘서, 아비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드러냄으로써, 세우고 지킴으로써 그 아이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부모들이, 믿음을 먼저 가졌던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단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것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백된 것, 그렇게 알려준 것들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우리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죄의 용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 주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모든 것이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음의 가정교육이 결국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먼저, 누구? 아비들이, 어미들이 먼저 증거하고 세우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가르치는 거죠. 교훈으로 감동시켜서 배우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한다면 아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장 탐욕스럽습니다. 나는 가장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순종을 말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도록 한다는 것은 곧 헛된 수고로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주신 선물 귀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양육해서 하나님의 쓰심으로 서게 하는 것처럼 귀한 소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의무, 그것을 부모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고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도리다,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단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식이 보기에도, 그 어린 아이가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의,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힘든 것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사랑으로, 은혜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의 열심인 것을 보여줄 때 그 자식이 훗날에 어미의, 아비의 믿음 그대로 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과리라. 영원히 관다. 결국 승리되는 겁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된 자, 어미된 자의 역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바로 그 채워짐은 나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신 귀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고요, 하나님의 쓰심에 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서는 그 영원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그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내 믿음의 수고로움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 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몸도 편치 않고 또 삶의 자리도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서는 것이 될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며 그런 모습으로 서는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우리 각자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믿음이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온전하게 되고 나도 거룩하게 되고 나도 은혜가 있게 될 때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지켜보는 자녀들에게서도 그 온전함과 거룩함과 평안함과 진리가 있게 되는 것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들로부터 부모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흔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득한 것이 복되고 아름답다. 오늘 시편 127편 우리 아이니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죠.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이 설 때에 집이 지켜지고 성이 지켜지고 인생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지켜지는 것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떻게 잠이 이루어질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품어주실 때 그 잠을 통해서 새 힘이 또 생기는 것이고요, 이 하루를 마치고 또 새 날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준과 화살 같다. 그것이 가득한, 어디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이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 생명들이 가득한 곳이 복된 것 아닐까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합니다. 화살은 뭐죠?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적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할 때 쓰는 흉기가 화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으로 혹은 질고로 정말 그 화살의 쓰여짐을 통해서 평화를 세우고 승리를 세우고 거룩함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화살 통해서 화살 하나를 뽑으려고 할 때 그 뽑혀진 생명으로 화를 쏴서 관역을 마치고 승리케 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화살통에서 뽑혀지는 그 화살됨의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 누구여야 할까? 한번 헤아려 보시죠.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생명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화살이 되어서 날라가 관역에 막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일들을 승리함으로 이루는 그런 쓰여짐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화살통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화살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구일까? 화살통에 화살 딱 몇 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무디어서
혹은 휘어져서 쓸 수 없는 그 화살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넘나다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 쓰시든 그 화살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룩한 승리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쓰여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된 우리 구름산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아비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들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고, 자녀들과 청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거룩한 은혜, 죄의 사함과 또한 악한 자를 이김과 흉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교육받고 그런 은혜와 능력과 감동이 채워지는 그 귀한 생명으로 서지는 것, 그것을 만들 때, 그것이 세워질 때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을 지키는 자, 인생을 지키는 자, 세상을 지키는 자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교회학교 교사였고요, 대통령이실 때에도 교사였고요, 대통령 끝난 후에도 교사였다. 그 교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가 된다, 이런 증거와 고백을 하십니다.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카터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권과 평화와 사회 정의를 이루었던 겁니다. 평화. 네.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업적을 유익하게, 편리하게 혹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신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뭘까? 그 당시에는 냉전시대였습니다. 차갑게 조금만 건드려도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하는 그 시대에 그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모두의 생명이 귀하고 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평화이고 그것을 세우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대통령의 역할로 섰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우리 교회 교사로 나온다면 우리 교회 학교 총무님이나 부장님이나 전도사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어렵겠죠. 그죠? 대통령이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런데 그 교회 학교 부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전도사님이 불편하고 어려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똑똑해도 교회 학교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똑똑해도 교회 학교 부장님, 총무님, 전도사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힘들어하고요. 그의 마음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여치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남는 것을 순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들에 대한 증거이고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사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혹은 내 인생에 언저리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교훈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에 서지는 것 누군들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 앞서서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 그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교훈하고 감동함으로 세워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카터 대통령처럼 죽이는 대통령이 못될지라도 그 인생 내내 그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세워지는 그런 쓰여짐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쓰실 화살이 되는 것을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화살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헌신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진로도 열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무엇이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학생들을 그렇게 끌어갈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가정의 달인 우리 모든 가정들, 생명들, 자녀들을 향한 이 모습이 내게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게서 조금이라도 세워지고 비춰지는 것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세워지기를 우리 각자가 힘쓸 때에 바로 그것이 나 나름대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됨이요, 나를 통해서 저들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행하고 서는 생명으로 함께 나갈 수 있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힘있게 말씀을 세우고 진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